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살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여 죽음을 당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의 계승자로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2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고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본성도 조금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도 인간의 성격은 어린 시절에 이미 형성되고 이후에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주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31장 1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야곱을 보는 라반의 태도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계엄령이라도 곧 선포할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드디어 이 라반을 떠날 것을 결단하고 두 아내를 들로 부릅니다. 야곱은 두 아내에게 그동안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정리해서 말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동안 힘을 다해 장인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이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라반이 점 있는 것을 삭수로 주겠다고 하면 온 양떼가 나오는 것마다 점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라고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마다 얼룩무늬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시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레아와 라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4, 15절을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 라반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라반은 자기 딸을 7년 노동의 대가로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7년 품삯 속에는 결혼 당사자인 자신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몫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것까지도 모두 자신이 착복해 버렸습니다. 레아 라헬은 자신을 외국인처럼 여기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도 함께 떠나겠다고 결심합니다. 야곱은 아내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함께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틈타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이때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도둑질합니다. 여기서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 우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라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때 이 라반처럼 이기적인 욕심쟁이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떠난 지 사흘 만에 라반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화가 난 그는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아마 그는 당장 야곱을 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알거지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라반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빔을 코트리로 야곱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낙타 안장 아래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기세가 오른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말 못하고 쌓아두었던 속이야기를 꺼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외삼촌의 가축이었지만 한 마리도 낙태한 것이 없었고 몰래 먹는 일도 없었습니다. 만일 밤에 도둑질에 가면 그 손해를 라반은 자기에게 요구했고 그러면 야곱은 억울했지만 모두 자신의 돈으로 변상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기까지 얼마나 야곱이 힘들게 일했습니까?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참 야곱의 20년 세월이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야곱이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것이 그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안일하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힘들지만 나무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야곱이 20년을 이처럼 열심히 라반을 위해 봉사했지만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라반은 야곱을 빈 털터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교활한 라반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야곱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했고
이런 라반을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타나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추궁을 들은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가진 것은 원래 모두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치거나 빼앗을 수 있겠냐 하며 선심 쓰듯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의합니다. 야곱과 라반은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세우고 서로 경계를 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긋지긋했던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다시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악랄한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에는 라반과 같은 자들이 득실거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라반의 위협을 막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홀로 있는 야곱과 씨름해 주신 하나님, 3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자 이제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20년 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통곡하며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려왔습니다. 야곱은 이 형을 피해 20년 동안 라반에게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형 에서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씩씩대던 그 형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32장 1,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들을 알아보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란 두 진영을 군사 두 진영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양편에 군대를 두어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두려워 말고 담대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세일 땅에서 살고 있는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고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전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형은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에서가 무엇 때문에 오고 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는지 또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형이 한 떼를 치면 그 사이에 나머지 한 떼라도 도망가 살아남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 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가장 긴 기도의 문장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이 사건은
베델에서 기도한 이후에 20년 만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행동이 앞서는 야곱은 문제를 닥치면 기도하기보다는 늘 손과 발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조상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형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또 자신이 형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과 처자식들이 죽을 것 같아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를 맺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기도를 20년 전 베델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훨씬 더 진실하고 간절하고 성숙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그만큼 야곱은 영적으로 성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서 준비합니다. 야곱은 그의 소유 중에서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기, 새끼나기 이렇게 해서 약 550마리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세 떼로 나누어서 각 떼가 거리를 두게 한 후에 종들의 손에 그것을 맡깁니다. 자, 이것은 에서에게 선물을 먼저 보여주어서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자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로 탐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런 형의 약점을 공략한 것입니다. 정말 야곱답죠? 야곱답게 치밀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선물을 보내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남아있던 그는 그 밤에 다시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미치도록 외로웠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 야곱은 에서와의 갈등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내면 속에 이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란 시간이 지난다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는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납니다. 자신만이 홀로 있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죄의식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는 야곱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괴롭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런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를 붙잡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야곱을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나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깊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막막하고 두렵고 답답할 때 누군가라도 붙잡고 혼신의 힘을 쏟아 씨름이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고민을 털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붙들고 씨름해 주셨습니다. 과거 야곱은 사람들과 씨름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태어난 뒤에도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또 하란에서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곱은 한 번도 그들과 싸워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기어코 이겨보고자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밤이 새도록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자기가 강하고 자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려고 하자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발을 절뚝거리면서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매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그는 이미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 그리고 엄청난 부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축복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러면 이런 외적인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나 야곱이 구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의 죄로 고통당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축복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축복도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는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이에 그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란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는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싸우고 씨름하는 끈질긴 근성이 담겨 있습니다. 또 목적을 위해서라면 속이고 빼앗아서라도 악착같이 갖고야마는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한 것은 바로 제가 바로 악착같이 속이고 빼앗았던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일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야곱은 사람과의 싸움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쟁취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란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인간과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행동이 앞서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으로 씨름하는 자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갈등에 사로잡혀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싸워주길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분이엘의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장 하나님과 씨름한 뒤 변화된 야곱 32장 30절에서 33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된 야곱은 드디어 그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첫째로 내면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난번 씨름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씨름해 주신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 쩔뚝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 그의 내면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의 내면에는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밝고 희망찬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쩔뚝거렸지만 마음은 마치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변화는 이처럼 내면의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밝고 희망찬 심령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둠에 사로잡혀 근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여 죄사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2장에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워 먼저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자신의 앞서 보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뒤에서만 작전을 짜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후 그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3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에서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난 날과는 달리 가족들을 맨 앞에서 자기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형을 맞이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된 자들은 늘 소극적인 삶을 살다가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셋째로 두려워하던 자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들 앞에 선 야곱은 에서가 오자 다리를 쩔뚝이며 앞으로 나아가 7번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마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확 끌어안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둘은 엉엉 함께 울었습니다. 동생 그간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형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두 형제는 부둥켜 안고 뜨거운 형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를 보면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 것이 그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에 부드러운 화해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 가족들을 인사시킵니다. 인사가 끝난 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예물을 내가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사랑하는 형에게 말합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은 아첨의 말이 아니라 야곱의 진심이었습니다. 분이엘의 밤을 지새우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기가 두렵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직장에도 가면 그렇죠. 그 사람 꼴을 보기 싫어서 그냥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한때 캠퍼스 양들에게 늘 거절만 당하다 보니까 학생들 보기가 막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교회만 처박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처럼 분이엘의 밤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어떤 우리의 원수라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달리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림으로 야곱과 같이 변화를 누려서 어떤 원수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자기가 강한 우리를 붙들고 씨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얻고자 힘써 씨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